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요. 죄는 뭐고 허물은 뭘까? 내용과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방향도 벗어나고 내용도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허물이에요. 죄 방향이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방향이 벗어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살려고 해도 다른 내용으로 살게 되어지는 게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 자,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댔어요. 물론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단절. 끊어지는 거죠.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복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단절되었으니, 누구와 단절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생명 대신에 죽음이 임하고 복 대신에 저주와 멸망이 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천국이 단절되어지니 지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저주와 그 다음에 멸망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계획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거든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은 죄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 저주와 멸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와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옥이 해결되어지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구원의 능력 가운데 계속 살도록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2000년 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전적으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임해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뭐였죠? 강하고 급한 막 바람 같은 소리가 휘몰아쳤어요. 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로 들을 수 있어요? 귀에. 바람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귀가 이렇게 달렸지만 진짜 들어야 할 소리 안 듣고
듣지 않으면 안 될 소리 듣는 경우 많죠? 아이, 저주와 멸망의 소리는 듣고는 막 우리가 못 견뎌하잖아요. 나를 살리는 소리, 나를 복되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너 살인해라, 그래도 살 거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너 도둑질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 않아요. 너 저주받는다 그래요. 살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전부 다 망할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하실 때 귀가 열어졌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막 보였어요. 우리의 눈이 열어졌어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목사. 눈이 4개예요. 그냥 목사, 패스터이기도 하지만 눈 4개나 달렸어요. 저같이 눈 4개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눈이 4개야. 근데 눈이 4개라 할지라도 진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니, 보지 말아야 될, 안 봐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보고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안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보여져야죠. 생명적인 것들이 보여야죠. 할렐루야. 복된 것들이 보여야죠.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있어도 생명적인 거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망해요. 망해요. 아니, 그래도 눈이 떠 있으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니 그냥 저냥 보고 살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덮여졌던 것이 열려 환하게 열려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 했죠? 마음이 열어지고 입술이 열어졌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이 열어졌다고, 입이 터졌다고 하는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가치 있는 말은 뭐죠? 위로의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 너무 필요하다는 말, 너무 멋있어. 너는 꼭 돼도 뭐가 될 거야. 참 훌륭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돼도 참 뭐가 될 거다. 따라서 봅시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참 이쁘게 생겼다. 참 멋지게 생겼다. 인사성이 참 밝구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부모님들이 가르쳤을까? 선생님이 가르쳤을까? 교회에서 배웠을까? 꼭 인사를 하고요. 또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잠깐 세워줘도 꾹뻑하면서 가요.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볼 때마다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넌 참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말 나오지 않죠. 비방하고 욕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한시도 주저하지 않고 전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설교했어요. 요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들려져 선포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너 말씀 가지고 좋은 말 해라, 고운 말 써라 말을 해도 안 듣는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 그의 입술을 열어 복된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더라. 젊은이들은요, 비전을 봐요. 환상을 본다. 젊은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렇게 되지 않죠. 네. 그 젊음이 보통은 영원할 줄 알아요. 오래 갈 줄 알아요. 젊음의 시기가 오래 나에게 확보된 줄 알고 그저 허비해요. 킬링 타임. 타임 킬링. 제일 아쉬운 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가장 아쉬운 건 돈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요, 너무 짧아. 근데 비전이 생기면, 와, 이 내 젊음의 시간이 너무 가치 있구나 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 목표를 잡게 돼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거든.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난 아무것도 할 일 없어.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 없고 그냥 무기력해 하고. 내일 모레 천국에 가실 노인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생기죠. 어떤 꿈이요? 와, 내가 하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어디에 가서 노인회관에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친구들아, 우리가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거다. 아, 그 일이 지금 성령 강림 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 그 다음에 입술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임재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 사는 거,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물론 그분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데 머리와 몸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도록, 그래서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복이 공급되어 살도록, 능력이 공급되어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생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매일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요. 전부가 되세요. 오늘도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렇게 그 폰 2개를 가지고 촬영하거든요. 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잘해도 오후에 늦게 올리셨잖아요. 뭐 꿈꾸는 DMZ 행사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오후 늦게 와서 행사 마치고 이렇게 말씀 자료도 보내줄 정도인데 깜빡했어요. 충전하는 게. 와서 아침에 보니까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제가 사용하는 지금 폰으로 녹화도 하고 스트리밍도 하고 있어요. 방전됐어요. 어떤 젊은이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마침 보니까 스마트폰에 5%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곧 회사에 도착하니까 회사에서 도착하면 충전하리라 생각됐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에 문제가 생겼네요. 고장나 버렸네요. 몇 시간 전에, 몇 정거장 전에 고장이 나서 마침 급하게 회사에 연락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방전되니 연락도 할 수 없고, 몇 정거장에 내려서 가려고 보니까 회사 방향도 몰라. 스마트폰으로 지도도 봐야 되는데 지도맵도 열리지 않잖아요. 방향도 몰라 헤매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됐습니다. 방전된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방전됐다, 충전되지 않았다, 충만하게 되지 않았다, 대단히 유사하고 흡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참 의미가 없어요. 기다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보기 싫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고 신비한 게 우리의 눈이요, 영안이 열리면 육의 눈이 닫혀요. 육적인 것들이 보이질 않아. 영의 눈이 다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다 열리면 어쩌도 키도 멀대같이 커가지고 꼭 멸치같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여시같이 생겼어. 여시같이 아주 그냥 희한하죠? 그리고 동시에 열리질 않아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동시에 열리질 않아. 귀도요, 영의 귀와 육의 귀가, 영의 귀가 닫히면 육의 귀가 열려 아주 저주받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신령한 것들이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말씀, 입만 열면 하나님. 그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충전됐어요. 근데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아니, 교회 직분자 입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가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옷을 사 입었다니, 무슨 뭐 영화를 봤다느니. 그건요, 성령님으로 거의 아예 방전된 거예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해요. 직분을 받아서도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했는지 아니면 방전되어졌는지. 사실 스마트폰이 좋든 스마트폰이 안 좋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충전됐느냐 방전됐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처럼 삽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대신에 육적 수단을 활용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살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에도 힘이 없고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봉사와 섬김에도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가져다 주는 거 자주 좌절되죠. 자주 낙심하죠. 자주 무기력해하죠. 힘들어도 힘든 만큼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돼도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충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어요. 잠깐이에요.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죠. 충만함이 관건이죠. 따라서 봅시다. 항상 성령님으로 충전되고 충만합시다. 예. 여러분, 충전줄이 있으면 수시로 꽂아 놓으세요. 수시로. 카페 가도 수시로. 이거 충만해, 충분해. 아니요. 80%에도 그냥 줄만 있으면 꽂아 놓으세요. 100%, 99%, 100%다 충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계도요, 완전 방전되고 다시 하면 성능이 떨어져요. 예. 우리도 막 신앙이, 믿음이 정체됐다가 다시 오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믿음이 막 쇠퇴했다가 다시 그거 따라 붙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충전하고, 할렐루야. 미리 충만하자. 따라서 봅시다. 미리 충전하고 미리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지금 야고보서 봐요. 그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시기는 한 주후 40년에서 5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0년 바로 직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초기, 서신 중에 초기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당시에 있었죠. 그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래요. 아마 그 무렵에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때 당시에 이 서신을 받을 당시의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대단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예, 아주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을 많이 받았죠.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독교적인, 예? 기독교 문화에 속하는 교회의 문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임들, 그룹들에게서 오는 그런 불이익이 틀림없이 있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빈부 갈등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그리면 좋겠어요. 두 바퀴를 가지고 운행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나는, 이 두 날개 중에 하나만 뭐 길어도 짧아도 고장나도 날 수 없잖아요. 두 바퀴가 똑같아야지 일정하게 가요, 굴러가요. 예. 마치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좌측 바퀴와 행함이라고 하는 우측 바퀴가 똑같아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날개가 똑같아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내용대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아 구별된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밖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뭐 시련이나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 좀 절제하는 거, 말 때문에 시험 많이 교회 안에서 드니까 말을 좀 절제하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세상과 친밀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이제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 미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기도해주고, 또 누가 이단에 빠지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한번 보면요, 그래요. 자, 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자들아 그래요. 그럼 특별히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결혼 생활 밖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예. 뭐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남자만, 나는 이 여자만 마음에 품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음은 아닌 거예요.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간음이에요. 문자 그대로 간음이에요. 예.
그러면 여인들아 했으니 여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간음을 사용하는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도 간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는 자. 이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논외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거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음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충실한 거예요. 충실해야 돼요. 근데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 참 끔찍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는다? 끔찍한 겁니다. 자, 본서를 받은 당시에 이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실하지 않는 삶을 가진 성도를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해요. 육신에 속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되어 삽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성도는 여전히 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주도해서 나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들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아주 세상과 대단히 친밀하게 지내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기 쉬워요. 그런데 세상과 친구하여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과 좀 친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더 오래전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소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게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뭐 괜찮지 않아?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필요에 따라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선택하니까 많은 신을 섬겨야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완전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대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들을 찾아 나서니 많은 신을 섬기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원주민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오직 나만 섬기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는 정반대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램, 나의 욕망,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너는 나와 원수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우리는 보통 하나님도 섬기고 좀 세상도 좀 친하면 어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나하고 원수되는 거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두시고 세상과 친한,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상과 친한 우리들을 쉬게 하신다 그래요.
엄청나게 시기하신다는, 엄청나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시기하신다. 자, 그러면 그 시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같은가?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멘. 그게 마땅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시면서 증명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기능을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세상을 향해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질투하시는데 그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복음을 전하는 데만, 교회 세우는 데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아멘. 부침개를 잘 붙여요. 음식 잘해. 내게 주신 달란트야. 그 음식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데 써야 돼요. 아멘. 가령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저 의미 없이 음식 만들어 나눠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 써라. 그 시간과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 다음에 물질, 모든 걸 하나님께만 헌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시기하신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정하셨대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다음에 시기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우리로 영적 성결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한 부분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하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하얀 웨딩드레스죠, 그죠? 너무 이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웨딩드레스를 다 입고 식장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고인 물을 밟고 지나간 온 흙탕물이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갈 때에 돈 싸가지고 갑니까? 무슨 세상적인 지식, 학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 그럼 좋아하십니까? 돈, 예수님에게는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돈도 다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순결함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순결함, 정결함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정결함. 그래서 질투하신다. 그 의미 속에는 우리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도록, 예수님이 있는 순간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요청하시고 요구하심이 바로 질투하신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너 좋은 말만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경험이니까 괜찮아.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예? 물건도 좀 깨트리고 훔쳐보기도 하고 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 괜찮아. 그럽니까? 노발대발해서 화도 한번 내보고 얼리기도 해보고 애원하기도 해보고. 아멘? 왜요? 우리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질투하심이에요. 시기하심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진짜 자주 속마음을 내보일 정도로 친밀하십니까? 우리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다 내비치지 않잖아요. 다 내비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 내비쳐놓고는 시험 들지 말고요. 원래 구조적으로 그리 돼 있어요. 다 안 내비쳐도 괜찮아. 내비쳐도 좋을 만큼만 내비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도 다 내어놓으셔도 돼요.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4절은 뭐죠? 세상과 친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매우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 누구와 친한가?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돼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충만함, 충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어. 딱 그 정도에서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권적 도우심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요? 쓰나미 같은 세상 앞에 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동일본에 쓰나미 와서 휩쓸어 지나갈 때 막 입이 쩍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세상이 마치 우리 앞에 쓰나미와 같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예, 어떤 문화가 쓰나미처럼 세상적 문화, 세상적인 태도, 세상이 바라는 거, 세상이 주는 가치관, 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게 하고 이리저리 표류하게 하다가 우리를 좌초시키고야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잘 한번 보셔요. 야, 너 욕망 채워. 너 한 번밖에 안 살잖아. 너가 바란 대로 다 해봐. 뭘 절제하며 사니? 네가 성공하고 네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결말은 감춰두죠. 그렇게 살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가르치지 않고 야, 너가 바라는 욕망대로 살라. 너가 바라는 길대로 살라. 서양에서 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Desire road. 영어로 표현하면 desire. desire는 욕망이에요. road는 길이에요. 왜 사람들이 길을 낼까? 가끔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화단에 길 나는 거 있죠. 화단에 길 나는 거 있죠. 그게 desire road예요. 욕망의 길. 내가 바라는 욕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이거 desire road라고 해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길 이야기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좁은 길로 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생명의 길, 나의 길 따라와.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desire, 너의 욕구와 욕망과 바람대로 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해요. 그럼 망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우리의 소속은 이곳이 아니래요. 내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나를 믿는 내 자녀들도 역시 하늘에 속했다. 물론 살기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물리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항하다, 대적하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항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대항하신대요.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가지고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려면 성령님으로 늘 충전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고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첫째는 회개함으로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밀리든지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든지 죄악이 밀려 거룩함이 가득 차든지 해야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함으로 초청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만 고리가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서 이게 안 되었구나.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항상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성령님을 항상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살구나.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로 구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물론 7절부터 시작돼요.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부터 시작하면서 13절에는 그러면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충전되지 않아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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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들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셔요. 얼마나 우리의 삶은 바쁜지 몰라요. 그래도 단 10여 분만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다락방을 만드세요. 다락방. 네, 공사에서 다락방 만들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세요. 전철 안에서도 가능해요. 내가 집중해서. 어디든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 10여 분만이라도 꼭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돼. 물론 10여 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충전하는 양이 있겠죠. 그죠? 부족하면 시간을 드리고 빈도수도 늘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로 비롯된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를 따져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고 내 언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언어도. 내 언어도 결정한 순간에 그럼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오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갈등해요. 살면서. 또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할 때 주로 갈등은 뭐 때문에 갈등하나요? 언어죠. 언어. 내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가 아니면 내가 분내고 싶어서 내가 화내지 않으면 못 견뎌요. 아니면 나의 정욕 때문인가 내 성질과 자존심에 못 견뎌서 하는 말인가를 정직하게 따져봐야 돼요. 말 때문에 모든 일이 삐그러진 좌초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요 말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대한 교훈. 혀는 새치밖에 안 돼요. 온 몸을 망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야 좀 시원할 거야. 나 못 참아. 나 안 참아. 나도 안 참아. 막 나도 쏴대야 돼.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통 그런 경험이 많아요. 10분 뒤에 이야기해야지. 아니 나 내일 이야기해야지. 내일. 오늘 꽉 참고 이야기해. 남편 씨한테 나 내일 이야기할 거야. 오늘은 이야기 안 해. 그럼 대부분 해결되죠. 그죠? 와 이야기 안 하게 잘했다. 자 마지막은요. 지금 6월 특징이 초록초록해요. 이파리 보면은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생기발랄해요. 생기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생기가 떨어져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많아. 생기발랄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기 바랍니다.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 있게 된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는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생기 발랄하더라.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서 그냥 우중충하고 축 처지는 게 아니고 저 권사님 생기 발랄해. 왜 그러지? 늘 기도하시는구나.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구나. 아멘? 전 젊은이인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지? 생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생기 발랄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생기 발랄하도록 오늘부터 성령님으로 충전하자고요. 충만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연륜, 내 경험, 순발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도 꾸려나가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은 생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 이거 누구나 다 충만할 수 있어요. 다 충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